35절에는 더욱 괴롭게 하십니까? 한데 괴롭게 하십니까는 피부를 벗겨내다 의 뜻이라고 합니다. 피부나 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준다는 뜻으로 냉소적인 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길가에서 여자와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곧장 서둘러 가야만 어린 딸을 살려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고인데 개역 성경은 곁에서 들으시고 킹 제임스는 듣자마자 즉 as soon as possible 인데 무시하시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듣기는 들었지만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딸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는 현재 명령법으로서 지금 두려워하는 일은 그치고 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었다고 듣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 로마서 8장 31절, 요한일서 5장 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현재 명령법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붙잡기만 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일시적으로 어느 정해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믿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처음 올 때 예수님을 믿었지만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3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 나오는데, 세 제자는 변화산과 게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감으로써 중요한 일에 믿음직스러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38절을 보면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과 통곡하는 것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23절에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우는 것은 전문으로 하는 자를 고용해서 함께 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자 둘, 우는 여자 하나는 고용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었을 것이며, 고용되어서 우는 여자와 피리 소리 등으로 집안은 온통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비극 중의 절정이며 슬픔 중의 극치인데,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크게 통곡하게 된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에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다라고 한다는데, 잔다는 것은 구약에서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일절에 시편 13장 3절에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부활의 소명이 있으므로 죽음은 일시적인 잠으로 해석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7장 10절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자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자는 죽은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비웃었다가 나옵니다. 미완료 시상은 계속적으로 비웃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으므로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은 딸의 죽음과 예수님의 이적적인 능력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아이의 부모와 들어가셨다는 이적을 목격할 증인이 필요했거나 죽은 아이가 여자였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탈리다 쿰이 나오는데, 마가만이 원래의 아랍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랍어는 주 1세기에 이스라엘에게 통용되었으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언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 지식적인 내용이나 책은 헬라어, 공문서는 라틴어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목격자의 기억 속에 아랍어가 인상 깊게 남아있었던 것 같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영이 돌아와 라고 기록되었는데, 완전히 육과 영이 분리된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명하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2절에 보면 곧바로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가 나옵니다. 일어나서는 부정각으로 단번에 즉시 깨어난 것을 의미하며, 걸어 다녔다는 미완료로서 계속적으로 돌아다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소녀가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12살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유대법으로는 만 12살 반이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였고, 힘차게 걸어 다니는 소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크게 놀랐고 또 놀랐다는, 그들의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것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실로 놀라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원래 목적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영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었으므로
소문이 알려지지 않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경우 계획하시는 바가 방해를 받을 것으로 염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큰 인기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예수님의 자상하신 배려이며 죽었던 자가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했음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마가복음 5장은 끝이 납니다.